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 월화 수요일은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에 오고 가는 모든 길,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은 은혜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 가지쯤 결정하지만 청소년들이 은혜 받으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련회 하면 잊혀지지 않는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고3 시간인데 자율학습을 다 빼고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주먹을 쥐고 땅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손에 피가 맺힐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나주셨을까요? 안 만나주셨을까요? 근데 그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나주지는 않으셨어요. 그해 그 아이가 재수를 시작하는데 아이 안에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루에 인터넷으로 말씀을 3편을 꼭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보통 재수하는 친구들을 보면 얼굴에 소심이 있잖아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데 그 아이 얼굴에는 빛이 나요. 그 엄마 집사님이 저를 붙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얘 이러다가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이의 심령이 단단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안 만나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음으로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님이 코스타 유학생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다 마치고 내려왔는데 청년들 몇 명이 찾아와서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선교사님께 던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가요? 궁금하세요? 듣기를 원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아니면 점프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기도하는 태도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내용이 더 내려놓음 28페이지에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 순종하겠다고요? 선교사님의 삶에서 이 순종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쉽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순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로는 순종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핵심은 관계이고 기도의 기본 자세는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선명한 주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머리를 잘랐는데요, 여러분, 머리를 할 때 미용사분에게 몇 퍼센트나 머리를 맡기십니까? 이쪽 자르고 있는데, 아니 그거 아니고요, 이쪽 자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면 머리가 어떻게 되죠?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를 탈 때 차에 몇 퍼센트나 몸을 맡기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쯤 차에 걸터 타는 것, 문이 열린 상태로 차에 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길 때에 반만 맡기는 것 아니고, 내 뜻에 맞을 때만 맡기는 것 아니고,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유다의 아주 위험한 상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 총독 하나를 세워놓는데 그 총독의 이름은 그다랴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반란군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벨론이 다시 이 땅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침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브온에서 돌아온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의 군 지휘관들과 유다 백성들은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4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마땅히 갈 길, 우리가 해야 될 일, 여호와께 묻는 것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상관없이 살아왔는지를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하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기에는 자신이 없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는 거리감이 여러분 이 표현 안에서 느껴지십니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약속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교정해 줍니다. 뭐라고 교정해 주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교정해 줘요. 한번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간접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라는 두 글자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 두 글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그들을 징계하고 계시다 해도 그 백성을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넌지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의 표현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마침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즉각적이지 않아요. 예레미야에게 열흘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지금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을 안내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 길은 무엇이죠? 이곳에 눌러 앉아 있어라, 이곳에 머물러라, 바꿔 말하면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특별한 약속으로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부탁하고 나서 잘할 것 같지 않을 때 약속을 하나 덧붙이잖아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줄게.
격려하는 표현 아닙니까? 11절,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폭포수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너희들이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제 순종하기만 하면 그 약속은 그들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애굽이에요? 애굽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애써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는 일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백성들의 맹세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뿐만 아니라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그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한 경고의 내용은 무엇인지 15절 하반절로 1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들어가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여러분, 만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땅을 떠나려 한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 뒤를 따라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요, 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이미 마음에 애굽 이렇게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뭐만 보일까요? 애굽만 보이는 거예요. 애굽에 가야 될 이유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는 반드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희들에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과 자비가 따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통팔달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그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삶으로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곳에 두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은 이러하다, 이것을 보이는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십니까? 그곳에 술이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께 믿음의 행동을 보였는지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잔치를 계속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혼인잔치에서 축복받고 사랑받고 격려받아야 될 신랑과 신부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수치를 당할 일들이 남아있을 때에 마리아가 물끄러미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입니다. 이것이 100% 순종의 기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결혼식의 왕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마리아에게 있었던 믿음은 예수님이 내 요구대로 행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에게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의로운 일을 행하실 분이셔. 이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스라고 해도 좋은 것이고 예수님이 노라고 해도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판단보다 옳은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 마리아의 명쾌한 믿음 속에 있는 무언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획을 바꾸십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시던 그분이 이제 입을 열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라고요?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입니다. 손 씻는 물을 담아 놓은 항아리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정결 항아리 6통이면 놀라지 마십시오. 756병의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주 756병. 여러분, 100%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손 씻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이 편의점 포도주 아니고요, 음식 조리용 포도주 아니고요,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 떠다 갖다 주어라 했을 때 종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고 주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얻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행동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시달린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은 어떤 땅이죠? 도시 한가운데로 나일강이 흐르고 비옥한 땅이 펼쳐져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의 소용돌이가 미치지 못하는 땅, 전투를 독려하는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땅,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땅이었을 것이라고 추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상상력일까요?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의 애굽 땅도 바벨론을 들어서 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는 그 땅의 풍요나 그 땅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가 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뜻을 꺾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더 좋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따라오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남은 자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이라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들의 남편이신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상이란 하면 여러분이 한번 정의를 읽어주십시오. 우상이란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든지 자녀이든지 재물이든지 평안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배반할 것입니다. 애굽이 그럴 것이에요. 18절부터 경고가 다시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급하고 격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염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이미 한번 바벨론에 의해서 매를 맞았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경험이나 판단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말해놓고도 정작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자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고백과 순종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 부르는 가사와 우리 마음이 떨어져 있어요.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의 찬양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들은 어떤가요?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저 동의와 제청만 해주시면 되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 손으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우상처럼 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과 같을 거라고 여러분 강제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이번 휴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휴가 중에 장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특별히 많이 배려하셨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저희 친구가 목포에 호텔을 얻어놓고 화요일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인실이 없잖아요. 스위트 디럭스, 저는 한 번도 묵어본 적이 없는데 가장 좋은 방을 딱 예약을 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친구에게. 은일아, 나 코로나 걸렸다. 제가 그 친구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시간들을 보낼 때에 휴가 가운데 장례가 있는 것이 조금 더 억울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주고 계시니까요. 집에 와서 에어컨을 틀고 탁 누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밖에 돌아다니는데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 길에도 땀이 비 오듯 오는 거예요. 어제는 제 집무실에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가장 좋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 방에 있는 조그만 마리아상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마리아여, 당신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맞으시죠? 그럼 아들 하나님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게 새 자전거가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수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움직일 기미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자 이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마리아상을 둘둘 말아가지고 침대 밑에다가 처박아 놓으면서 소리를 칩니다. 다시는 엄마 볼 생각하지 마.
하나님을 내 손에 쥐고 나의 편안과 안전과 복을 위한 하늘의 도우미로 고용하려는 이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따라가 보면 사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삶의 진정한 위안이고 위로이고 힘이고 평강이라는 사실을 뒤집어서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놓게 만들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게 만드는 사탄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 자신을 놓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참된 안전,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나요?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걷다 보니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은 간증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따라오기를 원하십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제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말보다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